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어서 2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으로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4월 첫 주일 여러분에게 생일자 초콜릿 드리는 날인데 쿠키 드리는 날인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5월달 생일 축하할 때 3월달, 4월달 생일자들도 다 일어나셔서 쿠키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난국을 성도는 헤쳐나가야 되리라 생각하고 사순절 1분 기도와 함께 말씀 쓰기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쓰실 분들은 꼭 한 장씩 그렇게 받아가 주시고요. 오늘 주일날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주중에 꼭 한 번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77명이 필요하다고 이조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우리 877명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장을 받아가시고 나서 혹시 생각지 못한 가족이 쓰기를 원하신다면 한 페이지씩 나눠서 쓰셔도 됩니다. 한 장이면 2페이지이기 때문에 앞장은 본인이 쓰시고 또 뒷장은 여러분 자녀가 쓰시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 쓰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활주일 일주일을 앞두고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날을 맞아서 골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골고다에서도 주님을 따르자. 한 번 더. 골고다에서도 주님을 따르자. 자, 골고다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언덕이죠.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되었던 언덕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리워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갈보리는 다 같은 지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주로 골고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갈보리라는 말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같은 뜻이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 골고다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다만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걸어 오르신 비아 돌로로사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신 묘를 기념한 이 성묘교회는 장소를 정하여 오늘날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4세기 초엽에 아직까지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 여사인데 그 헬레나 여사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사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온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와서 꼭 예수님이 신문당하셨던 장소, 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골고다, 그리고 예수님 묻히신 무덤을 이 헬레나 여사가 꼭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은 비상이 걸립니다. 졸지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부랴부랴 그 흔적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메카리우스가 고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장소,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서 있던 골고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묘지를 이제 그때 찾아내어 가지고요, 그 메카리우스가 찾아낸 그것을 이제 지금도 우리가 실제 그 일이 있었던 장소로 믿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나는 이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갈 때 너무나 그 성지순례가 만족스러웠던지 감동을 받았던지, 그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오르실 때 오르셨던 그 대리석 계단 28계단을 그대로 떼어가지고 로마에 가져갑니다.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계단 28개를 그대로 떼가지고 로마로 가져가서 세운 성당이 뭐다? 그게 스칼라산타 성당, 로마에 가면 성계단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 계단 28개를 무릎으로 오르면 사람들의 죄가 다 씻어진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저 계단을 오르고 있고요, 마르틴 루터도 저 계단을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로마에 갔다가 성계단 성당 28개를 한번 올라 보려고 했는데 8개 올라가다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고 다니셨던 그 성지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관광지로만 전락해버린 것도 문제고, 또 그것을 너무 부적이나 된 듯이 신성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주는 의미, 그 의미를 내 신앙과 삶에 진지하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골고다가 대체 어떤 장소이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고 그 의미와 도전을 오늘에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골고다가 어떤 곳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었다? 해골을 뜻하는 곳이었다. 자, 이 해골을 뜻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언덕에 두 개의 큰 동굴이 있었답니다. 그 두 개의 큰 동굴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동굴과 동굴 사이에 오똑 솟은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멍 두 개의 오똑 솟은 바위 하나가 마치 사람의 두개골, 해골 모양으로 붙여 생겼다 그래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려졌다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그 언덕 모양이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실제로도 그 언덕에는 해골이 많이 버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들이 죽으면, 또 사회적으로 출교를 당하여 버림받은 자들은 그 시신들에게조차 가족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신을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내버릴 곳이 필요했는데 골고다가 바로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고다는 늘 시신 태우는 냄새가 진동했고 여기저기 해골들이 널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은 점점 더 더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나중에는 거기다가 사람들의 쓰레기까지 갖다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골고다는 쓰레기 냄새에, 시체 타는 냄새에 늘 그 이상한 냄새가 진동해서 골고다는 이제 무슨 일이 없어도 더럽고 기분 나쁜 곳, 사람들이 좀처럼 가려 하지 않는 곳, 꺼리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골고다에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더러운 곳이라 그래서 쓰레기 갖다 버리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다, 그 뜻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무죄무험하셨던 그분이,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되셨을까? 표면적으로야 사람들의 모함 때문이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골고다와 같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곳에서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했던 연약한 존재였고 하나님을 등진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했던 원수였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골고다는 우리의 죄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여야 할 정도로 컸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은 늘 노래하고 감격해야 할 우리 믿음의 원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그 골고다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까? 이 헌신과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정말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곳에 있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도 물론이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옷 벗기고 희롱했던 군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0절, 2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까지도 그 골고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패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들 대표 아닙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대표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대제사장이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것은 제 생각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뒤엎고 쫓아낸 사건 이후부터 그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것이 오랜 동안 너무나 잘못된 관행으로 내려왔기에 일반 사람들이야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을 뒤엎은 그 행동을 보고 너무나 좋아라고 박수쳤지만 그 장사치들로부터 비싼 자릿세를 받아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일에 사용했던 대제사장들로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저 예수가 뭔데 우리의 밥줄을 끊느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도, 아무리 제사를 집전하는 이들이었어도,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어도 그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사람 앞에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내쳐버리는 인간의 사악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는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그분을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에 뭔가를 더 얹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할 뿐, 오히려 우리가 그 앞에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뒤엎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은 좀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영광을 더 얻는 데 이용하려고만 할 뿐, 세상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에 올인하는 일에 우리 역시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저는 결국 세상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취하는 것,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아멘하고 그 길을 나서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 문이 좁은 문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멘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세상적으로만 더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그냥 어정쩡한 종교인으로만 살다가 결정적일 때 돌아서는 그런 배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도 그러합니다. 정말 이들에게도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이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뭘 했죠? 불과 닷새 전까지만 해도 뭘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노래까지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환호가 대단했는지 몰라요. 무슨 김정은이가 지나가면 북한 사람들이 박수치듯이, 무슨 인기 연예인 만나면 오빠하고 환호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좋아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 좋아요 했던 그 환호가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야유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역시 한마디로 저들의 믿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자,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이 뭔가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은 크지만 두께가 얇고 가벼워서 손에다가 들고 흔들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아도 걸리적거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환영을 하거나 응원을 할 때도 많이 쓰였던 도구가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환영의 의미를 넘은 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약 200년 전 사건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BC 17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말할 것 같으면 악독하기가 그지없어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수천 년간 내려오던 성전 예배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제단에 자기들이 믿던 제우스 신상을 갖다 두기까지 했습니다. 할례도 금지시키질 않았나, 심지어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먹는, 부정해서 안 먹는 돼지고기까지 강제로 먹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이 생겼겠지요. 성전 예배도 그만두게 하라 그러지,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으라고 하지, 할례도 금했지, 심지어 돼지고기까지 먹게 했지. 이러니까 유대인들의 반감이 점점 더 거세어져서 결국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던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데모를 일으켜서 결국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164년 12월 BC 164년 12월에 마침내 그들만의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은 기뻤을까요? 그 정치적 압제로부터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으니 너무나 기뻤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성전을 세우고 제우스 신 다 없애버리고 할례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날, 너무나 기뻐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벌이게 된 장면이 바로 저 사진이에요. 여러분, 위에 보면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전쟁하는 모습이고요, 밑에 사진은 뭐냐면 그 전쟁에서 이겨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내보내고 다시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여 축하 행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저기 보면 사람들이 양쪽에서 뭘 들고 있죠? 뭘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게 164년 1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대적인 축하를 행사를 하면서 그때 그 축하 행사를 하며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종려나무 하면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을 때 흔드는 상징이었어요.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카비 왕조는 약 100년쯤 지나서 그리스보다 더 강한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마침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로마에게도 대제사장들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는 순간 200년 전 그 마카비 형제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마카비 대신에 저 예수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겠구나 기대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200년 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이유에는 단순히 환영의 의미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200년 전 그 마카비의 영광을 당신이 재현해 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말씀을 평소에 한마디라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막 와서 임금 삼으려고 할 그때 벌써 오케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하시면서 산으로 도망가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종종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에 있다. 나는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몇 번이나 예수님은 시간 될 때마다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아, 이분은 마카비와 다른 분이구나.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영적인 메시아로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때는 하나도 듣지 않다가 귀퉁으로 듣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기들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벌이다가 그 목적에 예수님이 맞춰주지 않으니까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었건만 예수님이 그렇게 침튀기며 전했던 강조했던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에만 예수님을 끼워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혹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은지 묻고 싶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에 내가 기여하기를 원하는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대에 내가 기여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의 기대에 예수님이 기여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우리는 그 순서로 하나님 앞에 덤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이 고백과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이 골고다에 함께 있었던 한 여인과 제자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빌라도도 그렇지 않았고 군인도 그렇지 않았고 대제사장도 그렇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았지만 이 골고다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행동을 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어요.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있었다. 첫 번째가 누구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이모가 있었다. 이모니까 자기 조카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또 가설에 의하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숙모였습니다. 숙모. 예수님의 숙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문제니까 나머지 앞에 세 여인은 그랬다고 칩시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무런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베드로도 없고 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했던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끼어 있었을까?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가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신 이후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전도자 일행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은혜가 감사해도 그렇지, 너무 감사하면 감사헌금 좀 넉넉히 드리면 되지, 선교헌금 정기적으로 한 10만 원씩 보내면 되지, 더 감사하면 짬짬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면 되지, 굳이 그 한 번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평생 섬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막달라라는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작은 마을이에요. 자, 이 마을에는 어떤 공장이 있었냐면 생선절임 공장이 있었다 그랬어요. 생선절임 공장. 그러니까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생선을 잡으면 그것을 이제 절이는 일이 필요한데, 막달라라는 지역에 생선 절이는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노동력을 들어 여인들이 그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맡으며 절이는 일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가 돈을 모았다면 거기서 하루 종일 땀 흘려 그 비린내 나는 생선 절임 공장에서 일하여 번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고 누가복음 8장은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어요. 수산나도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다 중간에 포기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골고다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이지 않는 그 골고다에 피부치도 않은 그녀가, 다른 여인들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만은 그곳에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뭘까? 여러분, 신앙은 결국 골고다까지
것이구나. 신앙은 골고다까지 가는 거구나.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출발은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은 크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한때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요. 끝까지.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 얻는 건 없고 들어가는 것만 있는 자리, 칭찬은 없고 할 일만 넘치는 자리, 영광은 없고 오해만 받는 자리, 그게 골고다잖아요. 그런데 그 골고다에 피부치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한 번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며, 다른 여인들은 다 떨어져 가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들도 없는데 피부치도 아닌 그녀가 골고다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아하, 믿음은 골고다까지 가는 것이구나.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그 연고로 어떻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돼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부활의 최초 전파자가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골고다까지 가는 것이다. 그게 오늘 골고다에서 주는 도전이에요. 도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영광도 보게 돼요. 하늘의 영광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우리를 참 흡족하게 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사도 요한이에요. 자, 사도 요한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곁에 있는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 자기 집에 어머니처럼 모셨다.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제가 이 사도 요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참 감격한 일이 있었어요. 자, 사도 요한의 무덤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 에베소 근처에 사도 요한이 죽은 것을 기념하는 묘가 있고 거기 이제 교회가 있는데, 골고다 그 이후에 요한의 스토리를 듣는데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에 흥왕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바울이 요한에게 요청을 해요. 와서 여기서 좀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저 터키 지역에서 바울의 요청을 듣고 AD 60년경에 에베소로 이사를 가게 돼요. 자, 이사를 가게 돼요. 복음의 확장을 본 이상 나도 거기 가서 뭔가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에베소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다 안 갔다? 갔다. 에베소까지 갔다. 예수님의 분부를 기억하고 이미 노구가 되신 마리아를 모시고 그 먼 길을 가요. 왜? 예수님의 분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에베소에다가 집 한 채를 따로 지어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순교하자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지요. 그러던 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자, 그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이 자기가 자기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기사를 쓴 것을 보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지금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에다가 이걸 쓴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금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못 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탁을 순종했다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본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이 말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졌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그러니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을까? 그 노구의 어머니를 예루살렘에서도 잘 모시더니 자기가 목회를 한다고 터키로 가게 되자, 에베소로 가게 되자 그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집안채를 지어드리면서 끝까지 그 어머니를 돌봤다. 그래서 무덤이 에베소에 있는 거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골고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골고다에서 다시 예수님의 분부를 받드는 거다. 그 골고다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다. 믿음은 골고다까지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골고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믿은 믿음을 골고다까지 지켰고, 사도 요한은 골고다에서 시작된 그 분부를 끝까지 지켰어요. 아, 그것이 믿음이구나. 골고다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두 가지는, 당신은 그러면 골고다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골고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골고다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할 골고다는 어디이며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야 할 골고다는 어디인가요? 저는 제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나갔는데 그 결과가 실망을 금치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무너진 나의 계획, 무너진 나의 기대, 무너진 인간관계, 무너진 자존심, 그런 제 인생에도 골고다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던 그 골고다가 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경우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예컨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둘러가는 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모세도 알아요. 백성들도 알아요. 이리로 가면 홍해인데, 이리로 가면 홍해인데. 근데 모세는 결국 그 홍해까지 가요. 그게 모세에게는 골고다였어요.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모세에게는 골고다였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막혀있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갔어요. 알면서도 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니까. 거기는 길이 없는데, 거기는 바다밖에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기어이 그곳으로 가요. 알면서도 갔어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골고다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거기서 모세는 다시 시작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선포해요. 그래서 다시 길을 열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막힌 길에서 바다 밑길을 열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골고다인 줄 알면서도 가는 것이고 골고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간의 지연죄를 당장이라도 갚겠다는 심정으로 닥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요. 다메섹에서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막 전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줬다 안 믿어줬다? 안 믿어줬다. 누구도 믿어주질 않아요. 자기를 의심해요. 자기를 피해요. 자기를 모함해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여러분, 사울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내가 그래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 무너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사람들이 피하게 될 줄이야. 결국 그 사울은 하는 수 없이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썩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까요? 거기가 사울의 골고다였어요. 실패한 자리, 자존심 무너진 자리,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완전히 썩어버린 자리, 은둔의 자리,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까지 사울은 가요. 거기가 사울에게 골고다였기 때문에.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울은 거기서 다시 시작해요. 그 기간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으로 가져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시간으로 가져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져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어느 날 그를 찾아왔고,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합시다 함으로 다시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와,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로서 역사의 전무후무한 복음의 기적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요. 나를 실패하고 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자존심을 누르고 나의 모든 무너진 기대감, 이 기대감이 무너진 자리, 나의 꺾인 계획의 자리, 그 계획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게 골고다였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은 골고다가 힘들고 두려운 곳인지 알면서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고, 요한처럼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만 예수님의 분부가 거기서 떨어졌으니 내가 한번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져 보겠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집에 모시고 에베소에까지 모시고 가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뒷바라지해 줬던 그 사도 요한의 믿음이, 그게 골고다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어요. 주님이 다시 쓰실 줄 믿어요. 믿음은 거기가 끝인 줄 알면서도 묵묵히 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고, 골고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골고다로 인도하시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거기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그 골고다에서 받은 사명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명일지라도 사도 요한처럼 그 골고다의 약속을 다시 끝까지 지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